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끝절인 4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월드컵 경기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축구는 월드컵에서 더 이상 이제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왜냐하면 짐을 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만이 아니고 아시아 4개 나라가 몽땅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노라 하는 유럽의 강호들도 어이없게 또 1차전에서 탈락한 나라들이 또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위로는 됩니다. 한국이 떨어지기 전에 일본이 먼저 떨어져서 또 큰 위로가 됩니다. 축구는 95%가 실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풋나게 아마추어가 한 말이 아니고 한 시대를 대표 선수로 풍미했던 우리 이영무 목사님이 축구 선교를 하면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축구는 95%가 실수래요.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 손으로 하는 운동은 굉장히 정확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손으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은 아주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발에 비해서 이 농구 골대는 아주 작은데도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90점, 100점, 그죠? 거기에 비해서 이 발로 하는 축구는 점수가 기껏 90분 싸워봐야 1대0, 2대1, 많이 나면 3골, 4골, 한 5골. 90분 동안 뛰는 그 노력에 비해서 골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골문 앞에서 볼을 차는데도 어이없이 하늘로 치솟는다든지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슈팅을 했는데 골대와는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날아간다든지 밥만 먹고 운동만 하는 선수들인데도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골대 사이즈로 비한다면 이 농구 골대와 축구 골대와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넓은데도 그 속으로 이걸 못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축구는 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발은 사람의 눈에서 제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정확성은 이 눈과의 거리에 비례를 하는데 농구는 그래도 이렇게 손으로 하니까 공과 눈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대개 이렇게 운동들을 보면 이 거리가 멀수록 어려워져요.
축구가 그렇고요. 골프도 그래서 어렵대요. 다른 건 움직이는 공인데 골프는 정지되어 있는 공이라 더 쉽다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게 눈에서부터 멀기 때문에 공이 손으로 하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월드컵 경기를 보니까 그 내노라 하는 뽑히고 뽑힌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도 막 자살골이 나오잖아요. 상대방이 슈팅을 했는데 그게 수비수 몸을 맞고 골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죠? 이영무 선수의 본인의 간증도 들어보면 자기가 상대방 골문 앞에서 이제 이러고 어수룩하게 이러고 있는데 수비수가 그냥 볼을 냅다 걷어찼는데 그게 자기는 질끈 눈을 감았는데 자기 몸을 맞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자기는 전혀 슈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이랬는데 자기 몸을 맞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막 동료 선수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데 자기는 처음에 왜 축하를 해주는지 몰랐대. 그러니까 실수에, 근데 사실은 그게 거의 이렇게 포장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너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연습을 무진장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수를 1%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줄이는 방법은 평소에 경기 전에 몸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호흡을 맞추고 연습을 하고 또 해야 실수가 95%였다면 이제 이번에는 94%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도 과연 실수가 과연 우리는 몇 프로일까? 목회자도 종종 실수합니다. 성도들도 종종 실수합니다. 부모들도 종종 자녀들 앞에서 실수합니다.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경우는 실수의 연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실수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수를 하려고 의도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축구 선수가 일부러 실수하려고 그렇게 자빠지고 헛발질하고 공을 골문 앞에서 무방비 상태에서도 공을 높이 차고 그런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잘해보려고 너무 긴장하고 너무 잘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주눅 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1차전 때죠. 한국이 러시아와 첫 번째 경기할 때 러시아도 긴장하고 한국도 긴장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첫 골이 터졌습니다. 우리 이근호 선수가 그냥 중거리 슛을 쐈는데 러시아 골키퍼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골은 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골키퍼가 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키퍼는요, 얼마나 유명한 선수인가 하면은 지난 몇 경기 동안에 한 골도 내준 적이 없는 그런 아주 레코드를 갖고 있는 골키퍼였습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골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보셨죠? 골키퍼가 어떡합니까? 땅바닥에 벌렁 자빠져가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아마 하늘로 솟구치고 싶었을 것이고 땅으로 꺼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으니 얼마나 체면을 구겼겠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주눅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위축이 되면 위축이 될수록 더 잘 못하게 됩니다. 빨리 그것을 떨쳐버리고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자꾸 지나간 일에 사로잡히다 보면 쉬운 볼도 그 다음부터는 놓치게 되고 몸은 더 굳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나간 실수보다도 그 경기 자체는 어마어마한 더 큰 실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우리는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또 잘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우리 얼굴을 좀 감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청년이 얼마 전에 실수를 했습니다. 선교여행 나갔다가 도중 하차하고 돌아옵니다. 아마 너무 객지 생활이 힘들었을 것이고 선교 굉장히 보기 좋아서 멋있을 것 같아서 따라 나섰는데 막상 하루하루 이렇게 물 설고 말 설고 음식 서른 데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제 음식 생각도 나고 집 생각도 나고 오려고 내가 왔나 하면서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중간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손이 하나 줄어서 생기는 어려움보다도 한 팀으로 왔다가 중간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하여튼 선교는 그래서 잘 마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선교를 나가려다 보니까 이 실수한 청년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의견을 대립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아니다. 지난번에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을 왜 또 데리고 가야 되냐? 차라리 딴 사람을 데리고 가자. 옥신각신 다투다가 결국에는 두 사람이 흩어지게 되고 각자 자기의 파트너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우리도 이러쿵저러쿵 의견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안 돼.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두 가지의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실수했으니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본인에게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좀 엄하게 그럴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부성적인 접근이라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데리고 갑시다. 이것은 모성적인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실수를 계속 하는데도 그냥 오냐오냐 괜찮다 그러고 그냥 떠닥거려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배울 기회를 갖지를 못합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해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아마 주눅이 들어서 좀 잘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를 기를 때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죠. 한 손으로는 엄하게 매를 때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아이를 안아주라.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한편으로는 아주 엄하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동시에 그 아이를 이렇게 기죽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 아이를 감싸줄 때 이 아이는 균형 잡힌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모 목사님은 선수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축구는 실수의 연발이고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정말 이를 악물고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연습을 해도 실수가 나오는데 안 하면 말해 뭐 하겠느냐. 그러면서 선수들을 막 다구칩니다. 그럼 선수들은 그냥 막 힘들어 죽겠는데도 뭐 감독과 또 코치들이 아주 엄하게 감독을 하니까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뭐 좀 이렇게 슬슬 뛰고 뭐 이렇게 다리 좀 피고 뭐 그냥 쉬운 운동 같은데 그런 서킷 훈련을 한 2시간, 3시간 그냥 이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하면서 선수들은 죽을 맛입니다. 땀 흘리고 차라리 운동장에서 볼 차는 게 낫지.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실수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운동장에 나가면 상대방을 블레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잘했을 때는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실수했을 때는 미안해 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서로 대화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거 최고야. 내가 당신 볼을 놓치긴 했지만 정말 당신이 나에게 해준 패스는 최고였어. 비록 실수했지만 잘 안 됐지만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수할 때는 미안해. 그리고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는 괜찮아. 유럽 일부 선수들은요, 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운동장에서 서로 이렇게 패스가 좀 제대로 잘 안 되고 손발이 안 맞으면 막 운동장에서 싸운대요. 너 패스가 그게 뭐야? 우리 팀이 기껏 상대방 저 골문까지 왔는데 네가 거기서 이렇게 엉성한 패스로 이렇게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면 어떡해? 하고 막 소리치고 싸우고 그런 모습도 가끔 보입니다. 정말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주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중엄하게 너 이놈! 너! 그게 뭐야? 하고 우리에게 계속 꾸지람을 하시고 야단만 치시고 잘해보라고 그냥 계속해서
다 맞는 말인데,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속해서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는 숨이 막혀서 못 살 것입니다. 그랬다면 벌써 우리는 못 일어났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또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로 다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또 이나마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은 덥고 짜증나기 쉽고 사람들의 감정이 예민해지기 쉬운 그런 계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탁소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여름이 참 두렵습니다. USA 투데이지에서 미국에 있는 직업이 2만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이 무더위에 정말 제일 고생스러운 3가지의 직업을 꼽았는데, 첫째가 고속도로에서 헬멧 쓰고 일하는 그 사람들. 공기도 덥고 땅에서는 막 더운 열기가 올라오고 거기다가 이걸 쓰고 옷을 입고 안전 복장을 하고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번째가 피자 가게에서 피자 굽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그 뜨거운 불가에서 하루 종일 이걸 밀가루를 넣었다 뺐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3번째 들어간 직종이 세탁소더라고요. 아마 미국 분들도 이 세탁소의 어려움을 아시는 것 같아요. 에어컨을 켤 수가 있나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여름을 또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려면 바로 이 3가지. 잘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을 때는 미안해요. 우리 한번 제스처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했어요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You are best. 그 다음에 내가 실수했을 때는 미안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미안해. My fault. I'm sorry.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잘못해서 막 이렇게 주눅 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괜찮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조금 전에 실수했는데 뭐. 나도 헛발질 했는데 뭐. 그럼 제가 한번 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제스처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최고야. 잘했어요. 미안해. 괜찮아. 멋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보내시는 주님의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잘했어.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하다니 잘했어. 실수했어?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는 가족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럴 때 이 무더위도 넉넉히 우리가 잘 극복하고 아주 신나고 살맛나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